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이고 또 신경학자이고 심리학자는 Life is to suffer. Life is to suffer. 산다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인생을 해석한 것이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지만 저도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런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욥기 5장 6절로 7절 말씀에도 보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이 찾아왔고 또 죽음이 찾아왔고 그 고통의 결과로 우리는 땀을 흘리며 일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비단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성별, 종교, 나이와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막론하고 무신론자나 유신론자나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고통은 아무런 연락과 경고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고통이 좀 예고일시 찾아오면 좋으련만. 이 고통이 뭔가 좀 경고를 하고 우리의 문을 노크하고 두드리고 우리를 찾아오면 좋으련만. 이 고난과 환난, 이 고통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예고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은 고난은, 환난은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나만은 피해갈 거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언제 어떤 순간 어느 순간에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환난의 날이 나에게 닥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도 고난과 환난의 날을 맞았습니다. 아마도 다윗 왕의 경우 이런 갑작스런 전쟁의 상황 속에 빠져 들어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환난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평범한 위기 때가 아니라 급작스러운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의 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번역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환난의 날을 Day of Trouble 또는 Day of Crisis, Day of Distress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고난은 이 환난은 trouble, 고난으로 오는 것이죠. 또 crisis, 어느 순간인가 나의 삶의 위기로 확 몰려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distress, 이 distress는 어떤 평범한 수준의 스트레스 이상의 힘겨운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너무너무 힘든 그런 디스트레스. 공동 번역은 이것을 공경의 날 이렇게 표현해 놨고요. 표준세 번역은 고난의 날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평범한 고난이 아닌 비상사태의 고난이나 위기를 뜻하는 고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도상에서 이런 비상사태를 경험해 보셨죠? 저 역시도 지난 20년 이민 목회를 경험하면서
이 디스트레스, day of distress, 평범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정말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참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갔을까?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추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제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과거의 기억들, 그 추억이 돼버리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이제 그것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난과 환난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게 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좀 즐거운 일만 있고 좀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시죠? 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내가 좀 더 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고 방해 요소가 많고 나를 디스트레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은 오늘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난은 순종의 삶을 훈련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 고난 자체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 죽고 싶은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의 딸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훈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중에 인내하심으로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그분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고난받으실 이유는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백성이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그분은 고난을 필요하지 않은 분인데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절규하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신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요셉으로 하여금 창세기 4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도 만 2년을 더 고난 가운데 요셉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시선이 비로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출 때, 비로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 요셉을 정금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을 때 요셉이 결국은 자신이 처지를 구걸하며 권력자인 바로의 꿈을 당당하게 해석해 준 그 요셉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난을 훈련하고 고난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내가 하던 것이 하나님이라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 하던 신앙이 하나님 높여드리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하니까 나는 이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과정을 졸업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장에서 고난을 겪고 환난이 예고 없이 들이닥칠 때, 환난의 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기도할 것 같은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고난의 짐이 너무 무겁고 그 환난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목을 조일 것 같이 답답해 오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고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 위기인 것이지, 고난과 환난은 다 넘어가리라. 다 피해가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쉬는 것을 범치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6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이 구원함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강조된 두 단어가 뭡니까? 네, 할렐루야. 응답과 구원입니다. 응답과 구원. 응답하소서, 구원하소서. 계속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려운 상황, 곧 환난과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문제 속히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속히 구원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제발 이 환난에서 좀 건져주세요. 나를 이 고난에서 제발 좀 이 고통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전쟁의 참호 속에 무신론자가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환난은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한다. 나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한다. 환난은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거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훈련하게 하시고 또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였던 C.S. 루이스 교수가 대학 채플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서 한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루이스 교수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학생, 그렇지 않아도 인생은 교만한데 고난마저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하나님은 순경 속에서 조용히 속삭이기도 하지만 환난 속에서 마치 기먹은 사람에게 하듯 확성기를 대고 말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네.
여러분, 환난의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큰 소리로 듣는 시간입니다. 환난의 때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결단이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환난의 시기에 비로소 인생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소를 비로소 찾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환난을 즐거워할 수 없지만 환난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마침내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그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왔어요. 성소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시온에서 나를 붙드신다. 한번 그렇게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성소에서 유연이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유연이를 붙드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유연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이름을 넣어야지.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소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소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아멘. 시온에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든지.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고 내가 너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세워주시겠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다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우뚝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한 걸음 더 나가 사도 바울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가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평범할 때도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하지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우리는 무엇보다 더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는 우리 레도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인생의 장에 예기 없이 들이닥친다면 환난의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하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제일 보편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던 좋은 일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가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선교와 구제를 하거나 또 어떤 이웃을 돕거나 또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하거나 할 때 교회가 어려움을 딱 닥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다 중단해요. 선교도 중단하고 또 구제와 또 봉사도 중단하고 또 사랑하는 모든 프로젝트도 다 중단해요. 여러분, 흔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IMF 때도 그렇고 이번에 코로나 시대 때도 다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헌금이 줄어드니까 제일 먼저 긴축 재정으로 돈을 줄이는 것이 뭐냐?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선교 헌금을 다 줄여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교지에는 코로나가 안 생기나요? 선교지에도 코로나가 생기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긍휼 사역을 베풀고 나누고 해야 될 것들이 여러분 쌓여있고 부지기수인데 오히려 여기서 어려우면 선교지는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다 예산을 줄여버려요. 당장의 현재의 어려움만 생각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 중단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양육하다가 어려움을 만났다고 그 일을 포기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선교할 때, 구제할 때,
서로 사랑할 때, 환경이 좋을 때만 합법적인 국가에만 가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선교가 위험한 지역에서 선교를 제고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구제는 있을 때 하고 없을 때는 제고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고 나누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선교와 구제, 사랑하는 일을 해도 그만하지 않고 그만 포기하고 그런 선교적 태도를 가졌었다면 우리는 결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접하고 예수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선교와 구제와 섬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일만큼은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어야지 포기해서는 안 돼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 라이트하우스가 긍휼대단을 세우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멀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LMF라고 하는 긍휼재단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우리 핵심 5대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 그 5대 가치 아시죠? 네 번째가 뭐예요? 호흡. 이건 뭡니까? 긍휼과 선교의 재정을 우선 지출하여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오늘 라이트하우스의 5대 핵심 가치 중에 아주 중요한 네 번째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토로 해서 긍휼과 선교의 재정을 우선 지출하고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려고 이 핵심 가치처럼 우리가 긍휼 사역의 전반적인 것을 이 전문가를 세워서 우리가 교회 전체가 이 일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직후에 한국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위협을 무릅쓰고 이 조선을 찾은 수많은 NGO 기관들과 선교사들의 사랑과 나눔, 복음의 증거로 오늘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룬 오늘의 대한민국, 여러분 얼마나 멋진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고 성장했습니까? 그 대한민국을 다시 일어섰던 지난 과거, 여러분 우리는 쉽게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가르치신 것처럼 어떻게 보다 뱀처럼 지혜롭게 선교하고 구제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자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명령과 구제와 섬김과 사랑의 명령 그 자체는 포기해서도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선교와 구제와 섬김의 여정에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지혜로운 선교를 통한 지상명령의 순종과 헌신을 더욱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역사 속에서 흘려진 순교자의 피가 오늘의 교회의 씨앗이 되었음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눈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에서의 순교의 피 흘리심, 그 순교의 현장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룩한 성도들이 세워지고 성문 밖에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 하나를 가지고 불모지와 같은 그런 대한민국을 찾아왔고 지금도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 오지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헌신들, NGO 단체들의 그런 긍휼 사역이 없었다면 오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환난의 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본문의 이 환난의 날,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한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겠다. 이 소제는 grain offering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은 곡식으로, 좀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비둘기,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양,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 grain offering은 바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소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정결과 불변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환난의 날 정결한 마음으로 일상의 소중한 양식인 곡식을 드리며 소금처럼 변하지 않을 것을 헌신을 다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바로 번트 오퍼닝입니다. 번제입니다. 번제는 문자 그대로 최고의 고가의 육식 동물을 태워서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다 태워서 연기로 올려드리는 제사. 희생의 제물 전체를 태워 바치는 제사가 바로 번트 오퍼닝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환난의 날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주께 최고의 제물 삼아 온전히 불살라 드릴 것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난의 날이 오거든 환난과 고난의 고통 때문에 선교나 구제나 봉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거룩한 헌신을 다짐한 옛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우리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배워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염려할 최악의 상황은 패배주의에 빠져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못해. 우리가 어떻게 해?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해? 아닙니다. 작아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뿐이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분량이 작아서 못한다고 패배주의가 팽배한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가시는 성숙과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의 승리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승리를 믿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 승리로운 간섭을 하나님이 친히 시작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건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보시죠.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라. 할렐루야.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이것은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기쁨으로 개선가를 부르면서 입성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이름의 승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우리 레도도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다양하죠. 그분은 엘로힘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그분은 스스로 계시며 오늘 약속한 것을 거짓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 때문에 이 사건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존재를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고야 말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고 말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마침내 야곱의 인생의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마침내 야곱의 이름처럼 강도처럼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왕자처럼 빛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예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이름을 가졌든, 과거에 내 인생이 부끄럽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과거를 가지고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어주신 순간 여러분은 이제는 과거는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의 변화된 이 모습, 하나님 나를 붙잡고 쓰시고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잡고 오늘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다시 출발해서 인생의 스타트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은 야복의 나루터에서 환도뼈, 이 허벅지 관절이죠. 그래서 결정타를 맞고 쓰러진 야곱을 해돋는 아침 다시 일으키사 새 인생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환도뼈가 부러졌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뼈를 튼튼하게 해서 일으켜 세워 걷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뼈에 주사를 맞았는데 그 뼈에 주사를 맞는 것 가지고 튼튼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뼈를 튼튼하게 붙잡아 주셔서 견고하게 걸어가고 뛰어가고 달려가는 그런 우리 권사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자신의 명예 때문에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명령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지상명령의 과업과 사랑의 실천을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지속할 것인가?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